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잠깐만요.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웃으면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시작.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예전에 아침에 조기 축구를 갔는데 제가 이제 운동 잘하게 생겼죠. 못해요. 공만 찼다 하면 똥볼이에요. 그러니 공을 잘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똥볼을 차냐? 하면서 막 그러면서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없으면 게임도 못 하면서 제가 있으니까 숫자 맞춰서 게임 하잖아요. 제가 없으면 게임도 못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옆에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해요. 맞죠? 옆에 사람 성격이 조금 안 좋아도 그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해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옆에 열린교회가 있어서 사동교회가 존재하고 사동교회가 있어서 열린교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늘 해오던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필 이 귀한 자리에 죄에 관해서 회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저만 알고 있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에 인간이 반응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죄 중에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게 죄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직분을 갖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웃으세요. 여러분은 매일 회개하십니까? 그냥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여러분은 매일 회개하십니까? 그냥 저녁에 피곤하다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썩 주무십니까?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내가 반성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살면서 눈으로 못 볼 걸 보고 입으로 못할 말을 하고 귀로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들은 것을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못된 생각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더 직설적으로 묻자면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십니까?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요새 그리스도인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죄 얘기하면 목사님 또 그 말이에요. 더 좋은 말, 성경에 좋은 말 많잖아요.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은혜, 복 이런 거 부자 되라 이런 거 없습니까? 예전에 한 교수님이 유럽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카운셀링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니까 독일이었어, 독일. 사람들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인 모임이었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한 자매는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40년 만에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턱대고 싫어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쓴 약이 진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간지러운 귀를 살살살살 긁어주는 재밌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가시처럼 박히는, 우리의 영혼의 못처럼 박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약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그런 것들을 싫어할 것이 아니에요.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 중에서 망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망해서 인생이 끝나면 모르지만 우리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와 자녀들에게 더 예민하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와 사동교회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만 제대로 되어도 내가 살아요. 회개만 제대로 되어도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회개만 제대로 되어도 울릉도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아요.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유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멸망과 불행과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항상 여러분 뭐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고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하게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린 부지런히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에 합당한 벌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크면 벌도 큽니다. 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야 할 만큼 죄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죄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다윗의 죄가 컸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에게 마땅한 것은 사형이에요. 왜냐? 두 가지예요. 모살죄. 모살죄가 뭐죠? 죽이기로 모의해서 죽인 죄예요.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과 모살했어요. 너 우리아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여? 예, 알겠습니다. 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건 성경에서 모살한 자는 그가 제단에 있더라도 끌어내려서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또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사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윗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형당하지 않아요. 살게 됩니다. 목숨은 건져요. 그러나 벌은 받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나 벌은 받아요. 오늘 그 벌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의 죽음이에요. 그거 외에도 세 가지 벌이 더 있죠.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내 집에 임하리라.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대낮에 백주 대낮에 그들이 내 아내를 취하리라.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했던 그 죄 그대로 다윗에게 돌아왔어요. 몇 갑절 더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벌입니까? 남의 집 아이가 죽었다니까 여러분 별로 감이 없으시죠? 남의 집 아이니까. 여러분 1993년에 아시아나 항공기 하나가 목포 근처에 그냥 야산에 추락해서 거기서 한 100여 명가량 막 죽었어요. 그때 제가 저녁에 밥 먹고 있었거든요. 뉴스 속보로 나왔어요. 밥 먹으면서 생각했죠. 아이고 안타깝다. 어쩔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해? 하면서 밥은 다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자녀가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요? 내 어머니와 내 가족들이 그 비행기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밥이 넘어가냐는 거예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다른 남자가 취하는 거예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죄 짓고 아무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와 같은 줄 착각하였도다 그랬어요. 죄인들이 그러잖아요. 죄 짓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와 같은 줄 착각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분노할까요? 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여러분 고통당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뭐 때문에 파괴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매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로만 들었잖아요. 말로만 들어서 그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졌다가 그들이 얼마나 불행해졌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까지 평안하게 풍요롭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됐잖아요. 물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겠죠. 다윗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은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단이 아이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 징계한 대로 그 예고한 대로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그 7일 동안 다윗이 금식했어요. 그 7일 동안 철야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부인이 6명이나 있는 내가 왜 그 죄를 내가 또 지었을까? 여러분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가슴을 치지 않았겠어요? 죄의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꼈겠죠? 여러분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직분자, 주의 종들, 하나님이 더 철저히 징계하셔요. 사람들은 제가 교회들마다 보면 사람들은 직분 갖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나 전도사 목사의 직분을 갖는 것을 그걸 면류관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짐이에요. 짐. 영광스러운 짐.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직분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더 엄격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욱 엄격하셔요. 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훨씬 엄격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그 귀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한 날 한시에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빠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지옥 갈 일은 없어요. 반대로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빠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이 아들에게도, 가정에도, 자식에게도, 교회에도 다 미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요즘? 직분자들의 죄는요,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소자 중,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닷속에 그냥 퐁당 빠져 죽어버려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직분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더욱 크고 중한 것입니다. 오늘 남성교회가 뭐였다고 그랬죠? 직분자들이에요. 아버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뭐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자들이요. 네.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러나 이게 위로가 있어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로해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위로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요,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사람에게도 회개하자.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였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밀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좋지 않은 영화예요. 그 밀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도연 씨가 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는 곳에 고향에 내려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유괴범에게 유괴되어서 시체로 발견되죠. 너무 괴로운 그가, 전도연 씨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그 범죄자를, 그 흉악범을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교도소까지 찾아가요. 근데 교도소에 딱 찾아갔는데 그 흉악범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난 마음이 편하네요, 자매님. 제가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전도연 씨가 신앙을 버려버려요. 기독교를 조롱하죠. 하나님이 그를 왜 먼저 용서하냐는 거죠. 그 나쁜 놈이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아직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나한테 미안하단 말은커녕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하고 신앙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 흉악범의 회개가 여러분 반쪽짜리 회개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세바예요. 몸을 빼앗겼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모살당했잖아요. 낳은 아이 죽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바세바가 느껴야 되는 고통은 너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어도 다시 바세바에게 회개합니다. 바세바를 위로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는 잘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만 회개를 잘해요. 사람에게는 회개할 줄 몰라.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줘놓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대. 그래서 내 마음은 편안해. 근데 상대는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회개하니까 밧세바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시 남편과 아내로서 동침하고 솔로몬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는 말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했다면 그건 반쪽짜리. 하나님도 안 받아주셔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 하라? 사화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이제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당연히. 그러나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합니다. 율법의 배상법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가 도둑질하면 2배로 갚고 4배로 갚고, 용서해 주실 것 같으면 갚으란 말을 왜 합니까? 다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사 솔로몬이 딱 태어납니다. 또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주었을까요? 왜 그 이름을 솔로몬에게 따로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죽이지 않을게.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셨다. 그리고 네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하는 증거로서 난 널 용서한다 하는 사인으로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존재는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죄 안 짓는 자보다 죄 짓고 회개하는 자를 더 사랑해요. 물론 죄 안 짓는 자가 없어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미안해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 이건 일단 형식적인 거예요. 이건 일단 형식적인 거예요. 이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나? 이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건 그냥 우리 한번 리허설 해보는 거예요. 옆에 리허설 한번 합니다. 용서해줘.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마지막 진심이야. 진심이야.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에요. 난 교회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동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천국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그냥 안 만들어져요.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에게 회개할게. 할 때 교회가 천국으로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세상에 사람들이 왜 교회 와요? 하나님 믿으려고 와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다른 걸 기대하고 오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으니까 결국 하나님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옛날 그 10년 전에 있잖아. 그거 당신 돈 안 갚은 거 있지. 미안해. 2배로 갚을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살면 여러분 온통 죄질일 뿐이에요. 사회생활 하면 더 그렇죠? 저는 목회만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살아요.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죄 안 지을 것 같죠? 진짜 죄 많아요, 내 안에.
교회 안에서만 목회하고 사는 목사도 이렇게 죄 지을 건 많은데 여러분처럼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처럼 사회생활하면 죄 지을 일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매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회개가 복이에요. 회개가 은총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내 교회를, 내 가정을,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등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로부터 회개 운동이 쫙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이 회개함으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께는 몰래 회개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단 말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괴로운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교회에서부터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이 귀한 성도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된 정말 성령을 함께 나눈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